3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 그 천년 끝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7년 환란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전쟁은 이제 첫째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인데 그 하늘의 전쟁은 공중의 스카이라고 그러죠. 헤븐이나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스카이,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청소라 악한 영들을 다 쫓아버리는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서는 미카엘 천사장,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자인 루시퍼, 다시 말해 예뱀,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 이것들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지상으로 다 내려와 버립니다. 다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하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그가 뭘 하냐면 그 음부의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세력들을 다 끄집어 올립니다. 이 자기 세력들이 뭐냐면 그것이 그 메뚜기, 갉아먹는 자, 메뚜기들인데 이들을 연기와 함께 연기 속에 갇혀있던 이것들을 이제 다 끄집어보려고 가지고 지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마지막 지상 전쟁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를 가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무장된 자, 완전히 방주를 져가지고 안팎으로 역정을 칠해서 성령으로 무장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둘로 나눠버리.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대를 소위 말하면 짐승표를 받는 시대라. 짐승들이 통치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가짜와 진짜를 가린다.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지요. 누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한다고 그러고 예언하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분별하는 은사를 있다고 그러니까 영분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거 모르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뭐 병도 고치고
성령의 은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 것들로 계속 이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근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는데 그 새 영이 뭐냐? 그게 하늘의 붉은 용, 루시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적그리스도.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3장 11절에 기록된 거 보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어린 양처럼, 그래서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광명한 전서로 가장한 사탄이다. 사탄도 광명한 전서로 가장해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상고를 해야 돼. 대충 읽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상고해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기원전 605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다.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럼 70년 만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에레미야가 그 말할 때 누가 듣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느냐? 그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핍박하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지하 감옥에다가 물이 마른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20년 동안이나 바벨론이 3번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그 원인은 얘기를 안 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와서 그렇게 했다. 그 역사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 계명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 보면 절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첫째 계명으로 셋째 계명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최초의 민족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민족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냐?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소위 말하면 좋게 말하면 조각까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으셔가지고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일로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역사적인 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배우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는 사실은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올바로 금방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이것을 자꾸 차단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든 교재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직업학교로 목사들을 가르치고, 또 그 목사가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때는 그 안에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성탄절이 무슨 타양신 단무수신을 출생한 날로 축제하는 성탄절인지, 그 다음에 부활절이 얼마 안 됐으면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이 또 봄의 신, 다이아나의 신을 비롯해가지고 그 봄의 신의 축제, 그거 몰랐죠. 그들이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거짓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그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 소위 기독교 교회사라고 그래서 필립 샤프가 쓴 8권으로 된 교회사가 있는데 그거 진짜인 줄,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쳤는데, 조직신학, 벌커프가 또 매트웨니가 쓴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와서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전부 로마 캐토릭 교회사예요.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 개신교, 이걸 둔갑시키자니 자칭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또 그런 곳에 쇠뇌돼가지고 계속 저도 어려서부터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럽고 더럽지 않은 것, 정결한 것으로 딱 나누는데, 세상 사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증으로 타작하셔가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냐,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뭘 가리키는 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 성탄절, 사도신경, 이건 필수로 꼭 지키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야만이
무슨 뭐 예배가 되는 줄 알고 그 예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제가 뭐 깨닫고 나서부터 늘 마음속에 그러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 뭐 그게 근심 걱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 몰랐을 때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투아디라 교회에서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몰랐을 땐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분을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일이면 꼬박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모습들까지 다 쉬게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뭐 소나 아니면 무슨 뭐 연장까지도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천투천임하게 주의를 지키고 했는데 그럼 뭐냐는 거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성탄절 부활절을 지켰는데 그 우상 섬기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는 걸까? 제일 먼저 내가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그 밀려오는 그 걱정이 그거였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 사도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투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제가 참 안도의 심을 쉬고 그렇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내가 몰랐을 때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고 그 말씀으로 참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됐다.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전쟁은 첫째는 하늘의 전쟁,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세상에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전 3년 반 동안에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 오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그것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온 세상을 뭐 할 때냐 시험할 때 심판할 때 그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지려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렇게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역청을 지려서 7년 환란에서 내가 가라앉지 않고 내가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노아는 3가지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100년 넘게 진 것은 믿음으로 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방주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겠습니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방주를 짓겠습니까? 40일 동안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말로는 뭐
아주 쉽게 하지. 신앙, 뭘 믿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냐,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환경에 나는 약한 인간이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을 찾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피조물의 신을 네가 찾고 섬기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지요. 환경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에 의존한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의존하니까 값비싸다고 질량이 높은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또 무슨 동으로 만든, 돌로,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가서 싹싹 빌고 그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노한 어떤 사람이냐?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100년이 넘도록 노아가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도 아들, 딸 낳으면서도 생활하면서도 방주를 졌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정받은 게 언제 받았습니까?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신 거예요. 됐다. 완전하게 인정하셨다.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퍼즐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잡동사니 신학자들이 믿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해서 혼잡하게 만드니까 올바로 보이질 않는 거지. 그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신학교 신학대학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신학교도 성결교회 신학교, 장로교회 신학교, 침신대학원, 미국 가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또 웨스트민스터, 보수주의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 결론이. 맨날 신학자들 얘기만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학자들 얘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고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얘기 연구해요. 신학자들이. 칼빈이 어쩌고 요한이슬레가 어쩌고 주빙글리가 어떻고 어거스틴이 어떻고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걸 학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논문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책 읽고 논문 써가지고 석사 박사학위 뒤집어 쓰고
그걸 또 스펙이라고 자랑하고. 왜? 그래야 간판 내걸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 유명한 이런 데서 뭐 프리스턴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뭐 했다고. 뭐 얼마나 존경한다고 그러고 추앙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이, 내가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런 때예요. 날 보고 뭐 교수님, 학장님, 뭐 총회장님 하면서 참 얼마나 어리석었나 몰라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노아는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이 돼.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신다. 이게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시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신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선택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입은 옷과 샌들이 40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 사람이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럽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전했다는. 주님 말씀은 주님이 임의로 지은 말씀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전달하고 하신 말씀을 그가 세상에 와서 3년 동안이나 증거하셨다.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를 마치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증거 다 마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담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이 지나면 두 번째 지상에서는 첫 번째 전쟁이죠.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만은 지상에서는 첫 번째 전쟁인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유프레데스 전쟁이라. 유프레데스 전쟁. 그래서 그 호리병을 쏟으니까 유프레데스 강에 쏟으니까 유프레데스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이 중동까지 길이 난다는 거예요. 길이. 20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유프레데스 강이 말라가지고 길이 열렸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 길이 열리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오늘날 뭘로 나타납니까? 중국의 1대1로잖아요. 중국의 1대1로.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벌써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보라. 세계 역사나 세계 경제를 지금 보고 여러분 눈이 뜨여야지요. 1대1로를 만들어가서 우리가 언뜻 보면 중공 공산당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1대1로를 만들었다. 그 얼마나 그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80년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바라봤죠. 근데 실제로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전쟁을 위해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지구의 3분의 1을 연원 일시에 3분의 1을 죽일 이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월 일시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지구에 거하는 인구 숫자로 따지면 약 75억이라는데 3분의 1이면 25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 전쟁에 사용할 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과 기신스와 유황이다. 그 무기들의 모형까지 전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전쟁. 후 3년 반에.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지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전쟁. 오늘 계시록 20장에 있는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랬어요. 천년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대양 하면은 얼마나 많아요. 오대양에 있는 모래 생각해봐요.
그러면 5대양 6대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전 3년반이나 후 3년반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고통당하고 메뚜기 환란에서 고난당하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시험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짐승표 박관 받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짐승표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짐승표를 받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편이라는 짐승표가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게 되고 그 사람 짐승표 받을 필요가 없지요.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세상에서 안일하게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신을 찾듯이 예수 이름도 찾고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4대 성인이라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완성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든 히말라야 어디가 살든 남미 어디가 살든 미국 땅에 살든 여러분 미국 땅이 기독교 국가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떻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에서 온 로마 캐토릭의 사상을 찌든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미국 땅이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 가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다가 구원받는다. 이거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살아도 공산당 치하에서도 순교로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순교당하고 신앙생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이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보진되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짐승적 동물적 삶을 살아가느냐 두 가지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예배당에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둘로 딱 나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 났다고 해서 뿔 달렸습니까? 그 사람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들어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앞잡이요. 왜 그러냐? 진리가 참이 그 안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 둘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세상 살기가 좋지요. 제 고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그곳이 내 본향이잖아요. 이거 잘못하지 말라니.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근데 신앙생활은 아주 평범하고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뭐 예수 잘 믿고 무식하다고 예수 못 믿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쉽게 읽고 듣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뭐 특별한 언어만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비천한 사람부터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나온 과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시간부터의 그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섬전만이 끝나면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랬어요.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전쟁. 그것을 곡과 마곡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전쟁을 일어난다. 그런데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려라. 주님의 지상왕국, 천년왕국을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 그 많은 사탄 마귀 그 종자들이 포위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이 사탄 마귀가 떨어진 불못에는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그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자, 마술하는 자. 이 지옥에 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것들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보좌가 이제 열려지는 근데 주님이 그 성벽, 주님이 뭡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곳에 보니까 그랬어요. 21장 17절에 보니까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랬어요. 천사의 척도. 천사의 척도와 사람의 척도는 동일해요. 왜? 같은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천사의 척도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척도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척도하고 이 사람이 척도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척도하고는 또 숫자하고 세상 척도하고는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말은 6천년이라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하셨단 말은 7천년 안식세계라는. 그러니까 지구가 몇 억 년 됐다, 했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 여건 추정하는 거지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까지 동물까지 다 가축까지 하나님 창조하시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 연기식에서 라오디키아란 말은 겁니다. 사람이 정의인데 사람의 정의를 너는 뭐라고 내리냐.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동물적 사람이다.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때 미완성된 사람을 동물적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적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자세히 상고해 보면 우리가 분간이 돼요. 이렇게 사람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사람이다.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 부분 우리가 세밀하게 잘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짓고 사는 가축이란 말은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모든 지배권을 가졌다.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세상으로 떨어져 갖고 이 짐승들이 사는 붉은 세력들이 우글대는 이곳에 와서 지금 우리가 뭐하냐? 시련을 받고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거룩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역사적으로 많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 에녹까지 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 왔는데 에녹까지 왔는데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300년 동안을 아들, 딸을 낳으며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인간으로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성경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노아를 낳았지만은 라멕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까지 보면은 에녹하고 노아밖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후에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그게 은혜 중에 은혜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뭘 먹고 뭘 입고 세상에서 어떤 내가 영원을 누리고 사느냐,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나도 이전에는 세상에서 뭐 성공적으로 살고 또 내가 목사 됐으니까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전국 순회 집회 다니면서 대도시에서 뭐 1년씩 집회하면서 왜? 명성을 얻어보려고. 수많은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의 자랑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그런 곳에 빠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뭐 물질적으로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명예적으로 어렵게 한 사람들 오히려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을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죠. 그까지는 뭐 돈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수천만 불 나한테 사기에 먹었으면, 수백만 불 사기에 먹었으면 어때요? 수십만 불 사기에 먹었으면 어때요? 그게 누구든 오히려 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난 거기에 빠져가지고 명예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지요. 너무나 감사해 지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내가 간직하고 깨닫고, 범사가 그래서 감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뭘 하든 내 육신이 뭘 하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하나님 이 길을 할까요? 이 길을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상의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거 틀림이 없어요. 그 후회할 일이 없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여기서 우리란 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란 말을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에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걸 생각해버리면 당장 후 버려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상에 내려보냈으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건 왜 넣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금은 금대로의 순도 100%, 은은 은대로의 순도 100%, 뭐 또 노은 노대로의 순도 100%. 불순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왜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100%가 있느냐 없느냐. 순도 100%의 그 신앙,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알지. 그러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5개월 메뚜기 환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100%냐 100% 아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100% 아닌 건 여러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로 비유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뭐 돈 줘가지고 무슨 뭐 장사해서 남긴 것처럼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냐면 네 믿음이 2달란트 됐든 5달란트 됐든 100%라 100%. 하나님 그것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스에 이제 그 호리병을 쏟아가지고 동방으로의 길을 열어가지고 그 유프라데스가 어디입니까? 유프라데스는 이스라엘족이 하나님 오라가신 땅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님 오라가신 거예요. 거기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로?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여러분 원리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4강이 있는데 그 4강을 뭘 가리켰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을 가리킨 거다. 그게 원리 강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여자가 누구냐? 4번째. 그것이 바세바라는 거예요. 바세바. 바세바의 몸에 나온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 성전 정고. 하나님 성전을 누가 줬어요? 그 단지파가 줬거든요. 독사,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 여러분 다는 뭐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전혀 아니자가 다르잖아요.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밤낮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상고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깨닫게 해주심으로 올바로 깨달아지고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유프라데 강의 호리병을 쏟음으로 인해서 동방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렇다고 그 연월일 시에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연월일 시에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 그럼 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직 여러분 유프라데 아마겟돈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7년 환란도 시작 안 됐잖아요. 7년 환란이 시작된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뭘로 할 수 있느냐? 7년 환란이 시작된 것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진다고 제3성전을 지키기 시작하면 7년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다니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 준비해놨잖아요. 언제 줄지 몰라요. 언제 줄지. 보면 아슬아슬해. 이스라엘이 중동 이웃 국가들하고 그렇게 적대적이었다가 오늘날 보니까 또 화해가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화해가 되면 곧 이게 제3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럼 곧 뭐가 되냐?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거죠. 성경에 약속해 놨으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만 하고 내가 무슨 계시받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가짜예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르게 계시하신다고 그러면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그가 오시면 내 이름으로 내가 보내는 그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걸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성경을 떠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잘못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고 흑세무민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게 해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환경을 이김으로 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기쁨을 위하여 또 환경을 이기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나의 삶의 역사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칸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넣고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제